봄이 되면은 남녀 마음이 화창해집니다. 근데 혼자 사는 노총각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찢어져요. 외로워서 진달래를 봐도 진달래로 보이지 않고 철쭉을 봐도 철쭉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이 찢어지는 한 노총각이 자기 회사에 말도 안 사원으로 들어온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한테 매일 쪼르는 거예요. 너 나 예쁜 아가씨 있으면 한 명 소개시켜 주라고. 다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견디다 못해 물어봤어요. 과장님, 어떤 아가씨를 좋아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과장이 자기는 뭐 얼굴빛도 막 우중충한 이 남자가 우유빛 아가씨면 된다는 거예요. 우유빛 아가씨. 그 직장 그 밑에 부하직원이 속으로 진짜 놀고 있네. 지 처지를 알아야지, 처지를. 자기는 이상하게 생겼으면서 무슨 우유빛 아가씨면은 다 된다고 하는 그 노총각의 말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유빛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 노총각을 좋아할 수 있는 여자를 어디서 찾을까? 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아가씨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상사한테 말했더니 그 상사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에 딱 나갔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데이트 해봐서 알잖아요. 그 설레임. 가지고 딱 나가서 얼굴을 딱 봤는데 우유빛깔은 고소하고 여자의 얼굴이 그냥 거무스름한 거예요. 거무스름.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유빛깔 아가씨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왜 얼굴이 그냥 검은 여자를 소개시켜 줬냐고 했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초콜릿 우유도 우유잖아요. 맞잖아. 우유빛깔 아가씨, 초콜릿 거무스러운 아가씨. 좀 웃어주고 그러세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 맛이 안 납니다.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방향으로 가라. 나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나의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산천 초목이 타들어가고 먹을 것 하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길갈에 머무는 이 선지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위기 속에 그 길갈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길갈에 온 엘리사 선지자는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자기의 생도 선지자들에게 가서 가마솥 제일 큰 것 갖다가 걸고 물을 끓이라고 합니다. 물을.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들이 가마솥 큰 가마를 갖다가 물을 끓인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에 그 재료를 구하고 끓여요? 아니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없는데
물부터 끓입니까? 라면을 끓여 먹다 하더라도 라면을 사가지고 와서 미리 이렇게 뜯어놓고 스프도 라면에 부어놓고 파도 송송송 썰어놓고 퍼질까봐 미리 김치도 다 놓고 수저 젓가락 넣고 국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끓여서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근데 물을 끓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식재료도 없이 그냥 큰 그것도 무슨 조그만한 냄비에다 물 끓이는 것도 아니고 100여 명의 생도들이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큰 솥에 물을 끓이라고 하는데 뭘 먹을 거나 갖다 주고 물을 끓이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엘리사는 뻔뻔하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도 갖다 놓고 물을 끓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 통닭을 저희 어렸을 때는 통닭 한 마리 물에 푹 고와가지고 그 살 뜯어먹는 그 추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닭 한 마리 사다 놓고 털 뽑아가면서 물 끓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리고 닭 손질해서 넣어서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 끓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 어쩌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지경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뭘 끓이라고 한다면은 이 배고픈 선지자들에게 만에 하나 무엇 준비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면은 이것은 자기의 생도들을 희롱하는 것이요, 기만하는 것이요, 더 큰 배고픔으로 자기의 생도들을 죽게 하는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뭔가 다르게 푸짐한 식재료들을 갖다 주면서 물을 끓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행동이나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물을 끓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굶주린 자들을 더 기만하고 조롱하고 굶주린 자들을 경록해 하는 이러한 일들을 왜 엘리사 선지자는 할까요? 그는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런 황당한 지시를 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는 지시를 한다면은 우리는 더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가든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흉년의 시기에 길갈에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빈 솥을 올려다 놓고 국 끓일 준비를 하라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일을 왜 엘리사는 지시를 할까요? 그는 말만 해대는 아주 말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사기꾼이 아니었던 엘리사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굶주리고 있는 그 생도들을 먹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흉년이 계속되는 그곳에 엘리사를 보낸 이유는 단 하나,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들을 먹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흉년의 시기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았더라면 먼저 구할 것을 먹일 것을 찾고 물을 끓이라고 해야지 왜 말부터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대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말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고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한다 이 말도 전혀 못해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위대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릅니다. 내 눈에 보여야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나약한 우리들.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무언가 먹을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능력 있는 선지자의 믿음인 것을 이 엘리사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금 온 산천 초목이 타들어가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없는 것도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능력의 사람임을 이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해야 될 것이 어떤 상황 따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은 그것을 어느 상황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주변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서 물을 끓이라 하면은 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력이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한 책임을 절대 우리 인간에게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보러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생 들호박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들호박을 왜 이제까지 못 봤을까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누가 들호박을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면은 우리 눈앞에 들호박이 100개,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눈앞에 들호박이 없었다 할지라도 순간 그곳에 들호박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 말씀대로 믿고 전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면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하면은 그 어머니가 듣겠어? 에이,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 못하는 나약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은 그 어머님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드로박을 따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솥을 올리고 끓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굶주림에 찌들어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먹을 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였음을 이 엘리사는 믿음으로 알고 선포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우리 무능한 인간하고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우리 무능한 인간하고는 다르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는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단순한 믿음의 선포조차도 혹시 말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 나약한 우리의 믿음들이 오늘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주시고 하늘에서 메어주신 모든 그 축복,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포만 하면 다 메이고 풀릴 것인데 왜 말 못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 학생들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그리스도인.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우리가 어디? 우리가 불교인하고 이슬람교인들하고
무슨 뱀을 믿는 그러한 자들하고 같은 종교인으로서 나란히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까?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것이기에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무슨 찌질하게 살아야, 윤리적으로 뭔가 집신 신고 살아야 하나님을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찌질하게 살았느냐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그곳에서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됐다? 떠나버렸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되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거두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김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가셨습니까? 성령을 주고 가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무엇이 걱정이세요? 믿는 믿음대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십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그 나사로 무덤까지 가서 그 누이 마르다한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랍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예수님,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썩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돌문을 열으라는 그 말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썩은 내가 나는 저 돌문을 열어봤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1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무덤을 치우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에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지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칭칭 감았던 배를 두르고 걸어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줄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사망 권세도 깨트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